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속해서 오래돼서 익숙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은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에도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그 땅에 어디에 계시는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가? 그게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나 베이스 캠프, 그리고 천국의 지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저 높은 하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저기 산속에 격리되어 있지 않고 고린도라는 곳에 있대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명은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온 공동체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이죠. 주소가 있고,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있어서 GPS가 잡히는 그런 지역과 땅입니다. 지역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 한다라, 실제. 가상이나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제 하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 구체적인 거죠. 추상적이지 않다.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 한다는,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늘 보이지 않고 신비로운 단어로 쓰게 되는데, 물질이라고 해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다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모든 교회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보냈을까요? 보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교회, 그러면은 십자가가 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 예배 시설이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주소를 써서 받는 사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어서 큰 집이나 공터 같은 데서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였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하면은 워낙 이제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서 그것이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 당시에는 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믿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다 교회 이름은 다 지명이었어요. 우리는 서현동에 있으니까 서현
교회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교회가 많으니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서현 제1교회 우리가 최고다. 제1교회 다 붙였어요. 무슨 뭐 분당 제1교회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다가 붙일 게 없으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도보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그 지역 안에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가 사실은 죽는 거예요. 우리 이동하거나 그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대단히 지역에 뿌리를 받고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마찬가지, 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통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도보가 아닌 이제는 차로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그 지역의 뿌리를 받고 문화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한국의 의식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복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교회를 대단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아, 또 교회가 있냐? 그리고 허름해 보이고 수적으로 적어 보이고 그리고 변변한 건물이 없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폄하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크고 번듯하고 대단히 많이 모이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만 하고 듣고 하는, 그래야지만 교회라는 인식이 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2절 말씀 중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교회는 고린도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뭐 간판도 있고 뭐 카페 이름도 있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프롬, 어디로부터 불려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불려냄을 이제 소환을 당했는데,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부름 받아서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부름 받았으면 어디로부터 나왔으면 들어간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소속과 너희들의 속해 있는 곳은 예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에 의해서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살다가 여기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 예수 안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내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것을 믿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여기 오면서부터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게 돼요. 오지 않으면 아,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이란 월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세상은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와 악과 그렇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 없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불신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행위와 삶의 형태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소속. 어떻게 바뀌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부르셔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의로운 자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절대 의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30도만 넘어도 힘들고, 그런데 절대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설 거냐. 쓸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셔서 뭘 주시는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다.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데 너희는 이미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심판자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부르게 되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고 거룩해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섬기게 됐고 아버지가 같고 주님이 같아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 관계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도라고 부르게 돼요.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삶에 압도된 사람, 예수의 삶에 깊이 잠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물세례하듯이 예수의 삶, 예수라는 분에게 깊이 잠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이냐 아니냐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에 모이고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고 광장에 모여도 거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해도 10만 명, 100만 명 모여도 거기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는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의 문제. 다른 기준은 없다. 다른 기준은 없다.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2절 후반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근데 대부분 이름을 붙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 이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죠. 다음 주부터 이름부터 다시 찰까요? 지금 물어보기 너무 민망하지 않냐? 야, 몇 년 지났는데 이름도 모르고 캠프 갑시다. 이름표 차니까. 이름을 붙일 때 성도 그러면 이것이 이름 없이 계속 불려주면은 호칭으로 전락해요. 그러나 누구누구 성도님 그래야지만 인격성이 결합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합리적이고 그냥 사무적인 일 할 때 번호 같은 걸 부르죠. 번호 같은 거. 일본 고객님 은행 가면 이름 불러요? 안 부르죠. 요새 이름 부르면 개인정보 나간다고 안 부르잖아요. 이름이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 이름을 아시는, 나를 아시는 분이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생긴 그 결과들이야. 그래서 서로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우리는 서로 아는 관계, 서로 지인 관계, 교제하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밑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교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번역할 때 한자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는 사귈 교자를 써야 됩니다. 차라리 사귈 교자를 써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각처에서, 지역은 각처에 떠들어 있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전신은 그 전 모습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진이죠. 사방으로 이제 진치면서 살게 이제 정 가운데 뭘 주십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 텐트를 하나 지으라고 하세요. 그 텐트를 져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정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솔로몬 시대 때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 벽돌 같은 거로 튼튼하게 짓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고 왜곡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주신 상징인데 하나님이 천막 안에 계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건물 안에만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제 저 천막 안에만 있고 저 성전 안에, 이 건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렇게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죠. 그 건물을 헐어버리세요. 왜요?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상징으로 준 것이지 거기 안에 내가 갇혀 있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가 어디에 거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숫자에 좌우되고 숫자에 치우쳐 있는 우리 현대인이, 특히 현대 한국 교회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낙심이 들죠. 교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다는 얘기인가? 낙심이 들고 이게 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난 그거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못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못 넘어가는 지점.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게 교회다. 교회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다.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부 제가 여기 찬양할 때 거기 예배 드리고 짧게 설교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10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율동해요. 거기 율동을 계속해요. 애들도 막 안 하려고 막 저도 율동하다가 이렇게 오는데 많이 모여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 괜찮은데 넌 안 괜찮냐? 난 괜찮은데 넌 안 괜찮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신청서 내세요. 오늘 내고 가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지도 않고 다른 거는 뭐 휴가 내고 맨날 놀러 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뭐 어쩌다가 뭐 가는 둥 마는 둥 뭐 1박 갈까 말까 뭐 저녁에 올까 말까 이러는데 하나님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벌써 신청서 냈다. 나는 갈 거다. 누가 안 가냐? 나는 갈 거다. 예수님 그러세요. 예수님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대요. 벌써 신청서 내고. 이것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적인 교회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데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어?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밥 먹고 침묵하고 뭐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걸 믿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있대요. 교회를 믿는데요. 무슨 얘기야? 교회를 의지해야 된다. 너 혼자 살 수 없다. 교회를 의지하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너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너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하고 저 지체는 너가 필요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성도가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거기가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온라인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무슨 도통하는 도 닦는 종교같이 됐는데 그것은 아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죠. 왜요?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경 쓰고 다른 건 안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보니까 교회 아닌 것으로, 교회 아닌 내용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 교회 아닌 것으로 계속 집어넣어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인데 교회 아는 것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고 이게 있어야지 뭐 좋은 교회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아닌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다 버리고 너희들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편 133편의 1절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함께 모여 한데 사는 일,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영생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게 교회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그 공동체, 그 생명의 그 안,
교제,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고 고린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교회가 있고 우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 서로를 연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한 운명으로 묶으셨고, 내가 너희들이 이제 한 운명으로 묶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못남도 아버지께서 다 감수하시겠다, 생명 바쳐서 내가 너희들을 묶었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메시지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메시지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묶여서 함께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메시지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그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성도라